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 그리고 더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9장은요,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절, 2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도 자유인이고 나도 사도고 나도 주를 본 자고 나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가정의 권리가 있고 일 안 해도 되는 권리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입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 이미 거의 대부분 사도 바울 이러면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 이러면 대단한 엘리트고 대단한 지도자고 율법 선생이고 그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유와 권리, 그리고 오늘 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라는 거는 일반적인 그냥 자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 또 유대인으로서의 자유, 이것이 아니고 더 깊은 의미로 복음의 반대자였다가 이제는 복음 안에 있는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당당하게 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면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사도라고 인정 못 받아도 고린도 교회 당신들한테는 나는 사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그 시에 온갖 우상과 온갖 죄악이 막 이미 퍼져 있었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나타난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변화가 있었겠어요. 그러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공동체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발견하고 우와 대단한 은혜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진짜 이 땅에 오셨고 독생자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 안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또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언급했듯이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또 이 당시에 이미 그 가정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했던 그런 사역자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우리가 그런 사역의 사례를 받고 일할 권리가 없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사례를 받을 수 있지만, 또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몇몇 교회에서 사례를 그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로 보낸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받아가지고 그냥 사역했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자기 스스로가 선교비를 벌고 스스로 그렇게 자비량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런 모든 권리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7절 11절까지 보시면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스스로 군 복무를 하면 당연히 비용을 받죠. 적지만 군 복무에 대한 월급이 나왔습니다. 또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안 먹는 사람은 이 당시에 유대 지역 또 이 지중해 지역은 포도 농사가 중요했습니다. 거의 물처럼 마셨죠. 포도 농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농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지어놓고 그거 안 먹냐 이거죠. 또 누가 양을 키우면서 유목민 생활하면서 그 양의 털을 사용하지 않고 그 젖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양고기를 먹지 않겠냐 말이죠. 율법에서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 소의 쇠 고리를 끼워서 코에다가 끼워가지고 이렇게 망을 씌운다 할까요? 이렇게 얼굴에 감아가지고 이렇게 하죠. 지금은 농기가 있으니까 농사를 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쇠라는 게 거의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볏짚 있죠. 그걸 꼬아가지고 그걸로 여기다가 소 입에다가 망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돌려서 감아서 뒤에 그 쟁기 거기 연결해서 밭 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떨 때는 옛날에는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곡식을 떨었잖아요. 또 맷돌이 있으면 그 위에 올려서 맷돌로 돌리면서 소가 이렇게 돌리면서 곡식을 떨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목에다 감고 몸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맷돌을 돌리지 입에다가 멍에는 씌우지 마. 왜냐하면 돌리다가 배고프면 지가 나다를 주워 먹고 또 물을 마시기도 해야 되는데 일하는 소에 그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소도 이렇게 망을 씌우지 않는데 일하는 소에게 하물며 사람도 일하는데 그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율법으로 신명기 2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오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수고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 사역에 대한 대가 이런 것들을 자기는 받지 않았다.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이 이런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9장에다가 길게 적으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이런 권리도 내가 주장하고 또 저런 권리도 주장한다. 그러면은 당신이 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느냐. 또 저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뭘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느냐. 그런 핀잔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실제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 또 헬라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권리를 스스로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17절 이하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유대인을 몇 사람을 얻고자 하고 헬라인의 몇 사람을 얻고자 하고 이방인을 몇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 여기서 말하는 몇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몇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그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다양한 성격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저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아무 장애가 없기 위해서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저렇게도 주장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마음속에는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 한 가지 소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겠죠. 그렇게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주제 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기가 덕을 강조하고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놨다는 걸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데, 그렇다면 이 많이 다루고 있는 이 덕의 내용은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몇 가지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덕을 얘기하면 선한 인격, 도와주는 행동, 또 이웃을 돕고 섬기는 그런 인격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헬라어를 보니까 오이코도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건물을 짓고 세우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장, 14장, 또 고린도 후서에도 한번 나오는데 다 이 단어가 뭐냐면 오이코도메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뭐냐면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도 보니까 원래 virtue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 edify라고 또 다른 단어로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화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는 것. 오이코도메이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덕은 뭐냐면 그냥 좋은 인격과 말로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뭐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섬기고 그런 것으로 한다면 자기 권리를 이렇게 목숨 걸고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든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든 골로새 지역 사람들에게든 모든 지역에 자기가 복음을 전한 곳에, 심지어 유대인에게도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은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기 위해서 오직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개인의 권리와 자유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미 헬레니즘, 헬라의 문화가 많이 발달을 해서 다양성과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개성과 은사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다툼이 일어나고 각 분파가 일어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 기록이 고린도전서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르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도 다르고 주장하는 논리도 다른데 뭐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에 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었습니다마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게 나눠져 가지고 막 다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진리와 똑같이 이 덕이라는 것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외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한 말도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중요하게 동등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말, 행동, 내가 내 주장하는 의견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진리와 똑같이 중요한 무게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함부로 얘기 안 하게 돼요. 함부로 행동 안 하게 돼요. 우리 요즘에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 저 사람 때문에 참 교회 가기 싫어지네.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아무개 집사님 왜 또 저런 말을 하지 나한테?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들립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누가 누구를 뭐 정죄하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똑같이 덕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만 전해갖고는 안 됩니다. 물론 복음 중요합니다. 진짜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사람의 말과 인격과 행동이 이 복음의 진리와 많이 갭이 일어나고 차이가 난다면 히브리서 5장의 말씀처럼 장성한 성장해가는,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 모습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지식은 많이 수준이 올라갔는데 그걸 표현하는 인격과 말의 표현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다면 그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9장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기 위해서. 그러나 똑같이 동등하게 덕이 이만큼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동의가 되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여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에 대해서 그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그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뭐예요? 돈, 권력, 명예, 우상, 욕심 이런 것들로 자랑하게끔 만들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복음과 함께 이 덕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이고 권리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들이 나타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고 은혜의 역사가 계속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그 은혜와 기적들을 다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들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계속 성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돈, 명예, 욕심, 자랑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각자 이렇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자랑으로 계속 자랑하고 주장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정말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공동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장, 우리의 자유, 우리의 권리,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려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며 식사하며 나누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욕심입니까? 자유입니까? 권리입니까? 그거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아지십니다. 진리를 외치면서 왜 덕을 함께 외치지 않습니까? 진리의 복음을 외치면서 그 입술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 말을 쉽게 이렇게 내뱉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이 짧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9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끝까지 내려놨다. 그게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늘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욕심대로 시간을 보내고 제 마음대로 하고 제 가정에서 제가 내뱉는 말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와, 내가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네 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느끼는 경우가 있어야죠. 깨달아야죠. 그리고 미안하다고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은요, 가장 먼저 부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은 부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부고 가정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는,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우리의 자유, 권리, 선한 덕으로 이웃을 섬길 때에, 말과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보고 와,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 5장에 보면 자기가 총리직에 있으면서도 다른 총리들이나 귀족들이나 다른 관리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랫사람들, 부하 직원들, 또 종들, 그런 사람들도 다 함께 같이 노동하고 일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는데 같이 일했습니다. 주변의 이방인들도 죽이려고 방해하고요, 전쟁으로 모함하고 위협했지만 스스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그 공동체에 덕을 끼쳤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했지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덕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덕이라고 얘기할 때 이 오늘 고린도서 9장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덕은 바로 끝까지 순종하심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고 위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느헤미야나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덕을 끼쳤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축복하신 경우에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니까 동일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고 섬겼지 자유와 권리를 주장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는 뭐냐 그러면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과 함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정말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녀와 부모가 가족끼리 이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과 함께 누릴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권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날 함께 이렇게 외쳤던 것이 부활은 능력이고 영생은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저 천국을 상속받았는데 나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으니까 이 땅의 것은 좀 양보해도 된다라는 게 능력입니다. 내 개인과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가 기꺼이 양보하고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루 3끼 먹으면 행복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지금도 하루 1끼밖에 못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 때문에, 기근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테러 때문에 굶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3끼 먹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져야만 안심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불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뉴스에 나온 것처럼 내가 빌라왕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이지 내가 욕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빌라왕처럼 하지 않아도 내 나름대로 내 안에 욕심이 있지 않나요? 그 욕심 때문에 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나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나 욕심에 노출되면 변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그 복음을 누리는데 더불어 중요한 것은 덕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인격, 선한 행동,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아를 잘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 강조한 것처럼 내게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기 위하여서 기꺼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해가는,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